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별세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그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내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내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의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씻으려고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내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주의 십자가에 모든 부끄러움을 내가 기쁘게 당하리라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내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사활 대속의 공로가 우리에게 주어지신 이 사실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크고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그 큰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깨닫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신의 생활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 오가는 발걸음도 안보하여 주시고 모인 곳곳마다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회복 중에 있는 산모와 아기 건강 보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공과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요절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본론 2번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하는 생명과 병들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고 고통도 없는 몸으로 부활하여 신령한 영육으로 영생할 우리들입니다. 영생하는 생명과 병들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고, 여기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은 고통도 없는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몸은 병들지 않는 몸입니다. 병이 든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육신의 질병을 말하고, 다른 말로는 건강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건강이란 본래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육이 가장 건강한 상태는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그때 그 상태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병들었고,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사활의 대속 공로로 고쳐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은 단번에 고쳐주셨고, 우리의 심신은 주님께 순종함으로 고침을 받아 가야 합니다. 또 우리가 부활할 몸은 죽지 않을 몸입니다. 반대로 죽을 몸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원한 죽음의 상태, 영원한 실패와 절망의 상태로 부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택자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들과 똑같이 될 자들이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의 대속 공로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약속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쓸 것을 예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또 우리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영생하는 우리가 영원히 쓸 것들은 우리가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그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생각해 볼 것은 고통도 없는 이 부분입니다. 고통이란 다른 말로 통증, 아픔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프게 됩니까? 때리면 아픕니다. 뾰족한 것으로 찌르면 아픕니다. 칼에 베이는 것도 아픕니다. 불에 그을리는 것도 아픕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고통이 없다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고통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심신이 강해져서 외부의 어떤 충격에도 타격을 받지 않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때려도 아프지 않고 찔러도 찔려 들어가지 않게 되고 칼에도 베이지 않고 불에도 그을리지 않는 완전하고 강한 몸을 갖게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외부의 충격 자체가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더 이상 우리를 해하는 것이 없고 우리를 공격하거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원수의 괴롭힘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몸은 참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고통을 받기도 쉽습니다. 그에다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너무 많습니다. 요즘 겨울이 되어서 날씨가 좀 춥습니다. 그런데 너무 추우면 고통스럽습니다. 반대로 여름이 되어서 너무 더워도 고통스럽습니다. 자연 환경, 날씨만 조금 바뀌어도 우리는 쉽게 고통을 느낍니다. 우리의 몸만 고통스럽습니까? 사실 우리 몸의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이 마음의 고통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투기, 원수 맺는 것, 질투, 원망, 사기, 술수, 시기, 분냄, 분리, 방탕, 이렇게 몇 가지만 나열해봐도 우리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부활의 날에는 우리에게 더 이상 고통이 없게 됩니다. 우리의 심신이 강해져서 고통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고통이 있는 몸으로 부활하는 경우도 있을까? 영원히 병든 몸으로 부활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원히 죽는 몸으로 부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는 몸으로 부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고통이 가해지는데 그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우리는 지옥불이라고 합니다. 불택자들은 지옥불의 고통을 영원 무궁토록 받게 됩니다. 불이라는 것은 태우는 것을 말합니다. 불은 모든 물질을 소멸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지옥불은 불택자들의 불순물을 태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행했던 모든 악행, 악습을 태웁니다. 모든 자기중심, 자기사랑, 하나님께 대해 반역과 거스르는 것, 모든 불의와 더러운 것들을 태웁니다. 그것들이 다 타서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타는 것이 지옥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신자들의 불순물들이 영원 무궁토록 소멸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영원 무궁한 나라에는 그 건설해온 자기 건설이 그것이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영원 무궁하기 때문에 그 건설해 놓은 것도 영원 무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 무궁토록 태워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홀이까지 갚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홀이로 번역된 단어를 원어 성경을 살펴보면 털 한 가닥을 말합니다. 털 한 가닥만큼이라도 있으면 나오지 못한다. 그런데 털 한 가닥만큼 다 갚으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털 한 가닥이 아니라 평생토록 지옥에 그렇게 많은 건설을 해놓았으니 영원 무궁토록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털 한 가닥만큼만 있어도 그만큼의 영원한 고통을 받을 텐데 자기가 지옥에 건설해 놓은 만큼 그 고통도 더 심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택자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지옥의 형벌은 면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의 대속 공로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건설은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는 고통도 없는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고통받을 우리의 심신의 기능들, 우리가 잘못 쌓아놓은 것들은 다 지옥에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버릴 것이 너무 많아지면 어떻겠습니까? 아보카도라는 과일을 아십니까? 이건 잘라보면 씨가 참 큽니다. 이 씨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보카도라는 과일은 과일 크기에 비해서 버리는 부분이 많고 먹는 부분이 적은 편입니다. 우리의 건설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설을 펼쳐보셨는데 버릴 것이 태반이고 남는 것은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도 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이 나에게 베풀었으면 갚아주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것이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입니다. 감사할 줄 알고 보답할 줄 아는 것이 일반적이고 도덕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과 희생 앞에 별로 드릴 것이 없고 버릴 것이 태반이라면 이건 세상의 도리만도 못한 결과가 됩니다. 아모스 8장 1절에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실과 한 광주리를 보이시며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여름실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진노하시는가? 이스라엘 너희가 여름 실과 같다. 실과란 과일이라는 뜻입니다. 여름 과일의 특징은 잘 상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5장 2절에 심히 기름진 산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런데 들포도가 맺혔다. 하나님은 분명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들포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보셨는데 이 여름실과 같은 백성들이 먹지도 못하게 다 썩어 있습니다. 버릴 것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계산을 해야 되는데 다 썩어서 버리는 것이 태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서 무슨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썩지 않을 것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건설해야 합니다. 우리 심신의 충성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릴 것이 많게 됩니다. 받은 은혜가 크다면 드릴 것이 좀 있어야 최소한의 도리는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건설해 가야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자유로 돌아가시겠습니다.